불교라는 종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종교는 그냥 뭐 예수교다 뭐 절에다 나가면은 종교 같은데 그러나고 그 인생 문제, 성인들이 인생 문제를 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일곱 꼬지고 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출가로 깨쳐서 이제 스승을 만나 깨쳐서 그런 거 우리한테 있는 문제 해결하는 법을 찾아놨거든요. 그걸 도라고 해요, 도. 우리도 이제 지금 도가 있고 똑같은데,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제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가 누군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왜 불교를 믿는가. 그런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은, 이건 내가 뭐 필요하냐, 건강한데, 이리만 하면 사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사실인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 뭐, 18살, 5살 때는 뛰어놀고 좋은데, 그거 뭐가 뭐, 아순 거 있겠어요. 막 좋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살다가 인생 문제를 빨리 만난 사람이 있고, 늦게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아주 죽을 때 만나고, 현명한 사람 빨리 만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를 쳐서 병이 왔다든가, 뭐 느닷없이 못 고칠 병이라든가, 재난을 만났을 때, 그때 또 이제, 그래도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는 살로 나오면 불완전한 세상에는 살로 왔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고, 밥 먹고 직장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시내 나가보면은 옛날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그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그냥 빨리빨리 변해불고, 뭐 가게도 좀 했다 얼른 변해불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모슬에 뭐 학교 재졸업하고 나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문제도 있고 또 그것 아니다 하더라도 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안전하게 생겼더라고. 나도 늦게 살았는데 아주 불안전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안전한 거예요. 근데 불안전한 것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불안전한 거면 중생이 볼 때는 불안전한데, 불안전한 거 서 있는데, 이제 부처님을 믿어보면은 아주 큰 진리, 도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매달려 있어요. 그거 델롱도롱 달려가지고 눈 뜨고 보고 듣고 이제 거리 댕기고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매달린 줄 알면은 이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걸 모르면은 부처가 누군가도 모르고 내가 갈 길이 없으면 이제 똑같이 뭐 사회에 묻혀 살면 이제 조금 높고 낮고 잘 살고 하는데 거기도 얼마 안 가면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뭐 망할란가 잘란가 가게도 망해불고 그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또 어저께인가 인천에서 보살님 만났는데 참 순진하대요. 그런데 깨끗하게 생겼어요.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그 뭐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고요. 그 상담은 뭐 하려고 그러냐, 뭐냐고, 그런데 그러고 여러 가지를 댕겼더라고요. 상담팀한테 댕기고 많이 댕겼어요. 그러면 또 상담팀은 33살 먹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산다네. 머리 길고.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는데 이제 유튜브 듣다가 여기를 알았대요. 그 어찌게 하는 게 저는 선운거사라고 있어요. 목소리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어찌게 하는 게 가르쳐줬대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살면은 나는 인생 문제라는 건 복잡하니까 사람은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사람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사람이 오면 좋고 반가워서 그런데 이제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니까 뭐달라고 저 사람이 올라온 거 물어본다고. 저는 안 물어봤거든요. 신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올라가냐고 물어본다고. 듣기 싫겠죠? 그럼 말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맥주집을 하는데 64평인데 대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64평 큰 방 아닙니까? 요 2배나 되지, 내 생각에는. 너무 크니까 커피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팔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팔아불고 손해는 안 봤어. 그럼 괜찮아대. 그러면 여기서 깨끗이 다시 시작하시오. 새로 하는 것 같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왜 남약이라 하냐 그런데 남약이 내 약이에요. 내 약이 남약.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빨리 한 것 같아. 사회의 그 모순에 대해서. 아, 나도 저라도 살다 가버린가 그런 생각을 빨리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내가 전에 느꼈던 것이 그대로 날마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늦게서 와서 이제 59세 와서 이제 그런 일로 왔는데 참 착하더라고요. 착한데 이제 독하지 못해갖고 착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고 꼭 내가 방황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누구한테나 거의 온 것 같아요. 방황에. 방황을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부처를 믿는 거거든. 부처는 오직이겠습니까? 부처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따져 살았어도 역시 거기도 이제 불안전하니까 출가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석가모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종교로 생각해. 종교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종교인데 그 사람이 가르친 건 뭐냐?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 문제 왜 인간이 불안전하다는 것이 불안전해. 생로병사가 있고 아까 아침에 맥주집도 했는데 잘 되다가 망해버리고 뭐야? 아니 근데 내 말은 범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그 누가 이제 갖다 주라 그러는 것 같다. 그럼 가서 이제 처리하고 와야지. 그냥 와보고 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또 상훈이 부부가 와가지고 지가 인도에 학교 다니는데 그거 간다고. 가기 전에 인사를 한다고 왔어요. 그러고 한번 방을 하는 생선회가 있대. 그걸 하나 사왔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많이 먹어본 거예요. 근데 괜찮았는데 그러대요. 근데 그 애기도 보니까 미국서 살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러고 그것도 걱정이더라고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도 왔다가 미국 가서 살고 또 왔다가 인도 가서 살다. 아마 이제 친구도 끈질긴 친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는 어디서 살 거예요? 미국에서 살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국제사회 고아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막 교육을 보내. 그걸 보면서 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인데, 너무 같으면은 인도 유학 가니까 좋아하는데, 그놈이 앞으로 살 일이 어렵겠구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을 보면서 나를 봐야 저는. 그리고 옛날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석가모니 말이 딱딱 맞고, 그 양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람이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가르친 게 뭐냐면은, 팔만대장 배울 필요 없어요. 어저께 텔레비 들어보니까 각산 스님 참 말 잘하대. 잘하고 굉장히 많이 알아. 아주 체계적으로 칠판도 여러 개 놓고 해간 필요 없고. 그래도 한문도 그렇게 잘 쓰대요. 난 그 정도 한문 잘하는 줄 몰랐어. 무술하고 그랬던 건데 다 옳은말인데 사람 믿는 마음을 안 가르쳐요. 팔정도가 어쩌고 거짓말다고 다 하는데 사람을 믿는 마음. 근데 팔정도가 어쩌고 팔만대장이 어쩌봤자 사람이 없으면 그건 헛개비예요. 팔만대장이 헛개비인 거예요.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돼. 사람을 믿게 하는데 무엇을 믿냐면은 부처만을 믿으면은 갔어? 법문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예수 믿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믿는데 사람을 우리는 못 믿잖아요. 그냥 생한 뒤에 보고 듣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게 아니라 그래. 그 보살도 고등학교 때 수제로 했다고 그러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 웃으면서 멍청하다고 그랬지 보살님이.
수지가 멍청해 당기는 게 그게 웃고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그것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가니까 시원하더란 거예요. 자기를 딱 집어니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고 다시 온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는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같으면 유학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고 막 뭐 팔만대장경을 살아났는데 자기 믿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배워요? 나는 그런 하나도 배운 법이 없습니다. 절에 와서 밥 먹고 살다 보니까 누가 고집밀도도 이야기하고 팔정도 왔다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슬쩍 봤지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 부처님 그 팔상록에 보면은 그건 다 있어. 그런데 이제 불교로 그렇게 가르치래요. 각산심을 보면서 참 원력은 좋다마는 누가 어려운 거 하겠어요. 그리고 막 댕긴 사람한테 막 써쌌고 그러대요. 어디다 써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그놈 해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놈 해놓으면은 나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불교다 해갖고 나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빵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깨쳐갖고 보는 거예요. 견성해가지고 깨쳐갖고 부처님이 이래서 팔정도도 그렇게 살면 어려워요. 팔정도는 발표가 없고 그냥 깨쳐갖고 보는데 내가 깨친 것이 올바르느냐? 그러면 깨치면은 말과 행동에 팔정도가 나와야 된다.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보는 거죠. 경전은 깨친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전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반대하죠. 학자들이나 학자 교수가 바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말년을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피로 써먹기는 좋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죽어야 이제 나. 이제 페이스북에도 내가 불교는 뭐라고 써놨더니 포항에 어떤 스님이 만나가 딱 댓글 달았어요. 아는 스님 하세요. 이제 그냥 알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한 건 눈에 안 뵈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장판대가 못 해야 된다는 등 짜오된다는. 근데 그런데 앞에서 시비가 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철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떠났어. 이제 그 사람 보니까 우리가 떠 있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불교를 배워서 그래요. 참선도 배워서 하고 다. 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직 신도들이 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성직자를 해놓으면은 이건 골병들어요. 골병들고 나중에 굉장히 안 좋아. 신도들하고 살 때는 좋지만 절제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놈 절 같은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총영에 미래사 진 우리 조카 상자인데 정옥 스님인데 막 깐깐하고 막 제사태요. 아주 잘 지냈는데 그냥 얼마 지어놓고는 2년 뒤에 죽더라고. 병이 와요. 그리고 불사를 한 개 문제가 아니라 불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불사도 좋고 그런데 불사 위주로 막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너무 돈 끄집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 건 좋은데 그러더라고. 그냥 많이 봤어. 절 지어놓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일타심당대 해인 스님도, 제주도에 큰 안 가봤는데 막 몇 층 지어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었어. 그리고 저 스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 왔는데, 일타스님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자랑을 이렇게. 나는 모르고 일타스님 보고, 제주도 불교 신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무안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없어요. 석가모니 말을 바로 믿어야 돼. 석가모니한테 예하고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계를 지켜봤자 석가모니 말을 바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부숴버려야 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마음이 갈증이 안 가진 거 해서 사는데.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 집안에. 그러고 놈이 다 하는데 나만 그걸 뛰쳐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려로서. 그런데 이제 나는 집을 나올 때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것이 안 가시니까 저래 선방에 앉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근데 선방에 앉으면 좋지 않아 대접받고. 그러고 얼마나 그때당 우리 때는 선방 수사들이 굉장히 끝발이 있었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와불고 주심도 벌벌벌 해서 수자를 법의를 옛날에는. 요새는 스님들이 이제 힘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그 속에서, 그런 고요한데, 어른에서 마음이 방황을 한 거예요. 야, 거기서 이제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한 것만 추려서 했어요. 절에를 안 들어가고요. 도덕길도 해봤죠, 도덕길도 해봤는데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우체국에 가서 붙여버렸지. 아, 이래서 부처님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도덕길 안 해야 된다는 건 교육도 받고 다 알잖아. 근데 이제 왜 부처님 도덕길 하겠나 증험하려고 해봤어. 그게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절의 식도회장인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하네요. 그러니까 얼른 거 매일로 붙여버렸는데 그 불안한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그랬어. 아, 이래서 부처님 그런 데는 도덕길을 못 하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도덕길을 안 하기는 쉬운데 왜 도덕길을 안 한가를 내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침에 어저께도 사모님이 그걸 갖다 주는데 먹을 때는 몰라. 그놈을 먹고 차를 안 마셔야 하는데 또 저게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오는데 차를 안 마셨다는 괜찮은데 차하고 그럼 섞어지니까 이것이 안 좋아. 저녁에 아주 한테는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혈기도를 했어요. 2시까지, 새벽 2시에 끝냈는데, 그런데 자고 났더니, 전에 안 아픈 것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아주. 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연대가 막 세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막 아주 굉장히 뒤틀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고비가 냉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또네 그래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음식을 잘못 먹어.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 안에서 기본, 생명의 도를 내가 어겨놓은 거예요. 생선회를 많이 먹어.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수기한테 전화했더니, 죽어도 알았는가 없어. 스님 어저께 너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뭐, 많이 먹었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니, 괜찮았는데 차를 안 마셨는데 차를 먹어서 그랬다. 라고 핑계 쳐버렸죠. 근데 그 많이 먹은 건데, 그걸 느끼면서 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늦게 나왔어요. 내가 좀 쉬었다 왔는데, 이제 회복은 되었다마는 몸을 그 기본의 그 도에 시작한 데를 갖다 균형을 부숴본 거예요. 많이 먹는 것이. 그리고 이 혈기도를 하면은 몸이 그 도를 따르게 하기 때문에 조금만 도에 벗어나면 아까 아침에 도덕기나 만두대기 도에 벗어나면 그냥 몸에서 와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부숴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막 이런 데가 전에 안 아프고 아픈 거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조금 지나쳤는데 온몸이 뒤틀는 거예요. 그걸 뭘 봅니까? 그 음식이 많이 먹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어긴 건 내가 도를 어긴 거예요. 맛에 취해서 도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 맛에 취했던 건 뭐냐면은 색성향미 촉법, 반자신계. 색성향미 촉법, 미 있지 않습니까? 미각. 미에 취해서 얻어졌다는 거죠. 생선회 때문에. 그 미에서 색성향미 촉법이 얻어졌는데, 미각이 얻어졌는데, 미각이 맛에 집착해 보니까 근본 도가 딱 이탈되어 버려. 그러면 이탈되어 버리니까 하나가 이탈되어 보니까 5가지가 다 이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인자사로 그 원인을 알았네. 이제 아침 일어나가 이제 이러니까 이것이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 몸의 원리를 터득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 혈기도에서 했는가, 이 혈기도 운동하니까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혈기도 거의 이제 아픔이 가신 것 같아요. 아픔이 가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 몸에서 이제 아팠다가 풀어지면서 그런 좋은 거이 그런 거는 단계인데 이제 아침에는 막 뭐 전에 안 하던 것이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어저께 그 잘못 과식했다는 거예요. 과식.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일반 사람은 얼마만큼이 살면서 이 몸을 어기고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뭐 생각도 잘못하고 그랬거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안전한 것이 끝이 없어요. 그러고 그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괴로움이 오지 않습니까? 한나더라고. 뭐 그렇게 한 것이나 저렇게 한 것이나 뭐 거짓말도 전체가 한나예요. 그런데 궁극에는 이제 도인데 미각인데 불교에서는 그 무색성량미 촉방이니까 무 없어요. 근데 없으면은 없는 데를 깨달으면 성품에 가보면은 그 미각을 알면서 지혜가 생겨서 딱 그쳐. 그런데 이거
이 맛에 취업을고 아까쯤에 놈이 갖다 준 것이니까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술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나가본 거예요. 그러고 또 혈기도 하니까 몸을 믿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우혜 선생도 자기 몸을 믿다가 죽어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헷가닥 해버리는 데다가 그냥 화낸다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믿다가 죽어본 거거든. 그냥 어떤 도를 지나치게 확 그냥 덮어본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니까. 아, 일하다가 죽는 수도 있겠구나. 그게 놈일이라서 여러분도 그러나서 여러분도 그렇네 안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여가 도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색성량이 처음에 미각이 이탈됐다. 덮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인 거야.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해놓으니까 그놈 하나가 해놓으니까 그놈이 풀어지니까 그놈이 삐뚤어지는 해놓으니까 전체가 몸이 이제 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이런 그 뭐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오. 이 죽비 여기를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죽비하고 상관없고 몇인데 여기서 조금만 여기 움직여요. 그렇죠? 조금만 움직인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티클 같은 여기서 멀크한 것만 조금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큰 것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미각이 조금만 해도 지금 전체가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기도로 몸이 딱 잡혔는데 전체가 틀어져 본 거예요. 그러고 자고 나니까 이제 몸은 짱짱한데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 아픈 게 뭐입니까? 인과 과부 아닙니까? 그냥 나타나 버리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우리 삶이 젊어서 함부로 살면은 늙어서 그렇게 과가 나타나고 또 다른 걸로 보고 듣고 미국이라면 기가 막힌 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으러 가고 아까쯤에 그 맥주집 한 부사님처럼 팔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버려야 하니까. 그리고 뭐 어디 가니까 뭐 절에 댕기지 말아가고 어디 당겨나 이렇게 하고 막 별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보살님이 사람은 착한데 근기가 약하구나. 아, 근기가 약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 나를 본 거 아닙니까? 그 나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이런 걸 내가 종교인이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요. 뭐 부처님이 최고야 이제 그런 맞아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활 이 자체가 그거 부처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부처를 어긴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받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래도 자기가 지어놓은 그 복은 과는 못 피한다. 그래서 삼불능이 있어. 삼불능. 내가 지은 업은 대신 남이 지는 걸 내가 못 받는다. 이해는 없는 중생은 죄도 못 받는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과라는 것이 몸과 요는데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대로 그냥 그 부처님 법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나를 뺏기면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전체가 한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열이란 말은 그 의상조사 법성계 일찍일때 다직일 아닙니까? 일찍일때 다직일. 일체가 전부고 많은 것이 한나고. 그 말은 또 공이고 색이고 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이란 말은 또 이제 뭐냐면은 본래 성품이 색도 아니고 비어갖고 묘하게 색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거는 색도 아니고 사실 공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볼 땐 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붙어갖고 세밀하게 아주 내 몸 한낱날을 다 관리를 해요. 그걸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뵈는데 나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었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게 됐기 그 공에서 조금 이 색을 갖다가 공에 붙어있는 색이 조금 도를 벗어나 보니까 그냥 즉각 나타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불교가 있잖아요. 뭐 반자신계 색주 시공 거 아무 소용없지 배워. 뭐 아까쯤에 각산 선생님 그런 것처럼 그거 뭐 공주석 세웠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도가 있는 걸 알면은 그냥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만 하면 그냥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거 고칠 필요 없고 작은 것 하나 고쳐보면 된다는 거죠. 그 작은 걸 고치는데 무엇이 틀린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선으로 댕기고 막 운동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도를 어겼났구나.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어기면 살았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뭐 너무 잘 산 거 아무 소용없고 잘 살아봤자 그거는 아까 아침에 절 지어놓고 죽댔기 아무 소용없어. 비참해버려요. 죽을 때 이라고 아주 죽으면 누가 안 올라고 그래. 젊어서 살았을 때 돈도 있고 아이고 주이신 그러십니까 사장님 그런 거라지 늙어서 냄새나고 죽을라게 봐 그러면 아주 안 갈라가지 않겠어요? 안 가지더라고.
성남에 가면은 운동 많이 하는 고한대장자 보혜쌤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 것 같더만. 그래서 운동해야 막 열심히 하는 거 단순해요. 저를 크게 졌어. 졌는데 이제 어쩌게 해갖고 대각교로 했는데 어떻게 또 막 서로 이렇게 막 넘어다 봐 이렇게. 그래갖고 어떻게 말려 들어갖고는 가버린 거예요. 성질이 급해하고. 풍해갖고 완전히 가버렸다라니까. 이러고 가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울어. 잘 지어놓고. 그대로 법문 아닙니까? 너 그러더니 그랬구나. 그러더니 이제 전화도 해보고 가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안 가지더라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뭐 불쌍한 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아까쯤에 그런 일도 그러고 그 사람이나 전체가 나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작은 것 하나를 못하는 작은 것이 뭐냐면 작은 것이 그냥 내 안에 부처를 가려본 거예요. 가려버려가지고 보고 듣고 여기서 나를 세워서 하는데 얼마나 불안정하십니까? 이걸 빨리 알아버려야 돼. 스님들 해도 내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절대. 요새는 스님네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제가 경험으로는 다 해봤는데 인천 용화서 정강스님까지 그것까지 이렇게 법에 대한 길이 있는 것 같아. 정강스님까지가. 송담스님도 모르겠어. 송담스님도 인가했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제 양반이 공부를 바로 했으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자기 여동생인 것 쪽 평창도에 가 있다가 법문을 나타나고 근데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아주 지금도 90인데도 법장에 오르고 그러는데 그런 훌륭한 점이 많은데 이제 정강심에 비하면 그러네. 정강심은 엄청나게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냥 그렇게 테이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 보면은 확실히 이 임재나 모든 조사들이 깨닫는 그 선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깨쳤다고 하는데 다 깨쳤죠. 음산은 거기 왔는데 보면은 그 맥이 틀려. 맥이 틀렸는데 하찮게 가려 있는 거예요. 가려진데 그런 가려진 건 뭐냐면은 자기가 못 배웠던 거, 어렵게 살았던 거 그런 거예요. 우리 진재신 같은 사람은 짤감에 져다주고 살다가 중됐다거든. 너무 멋임 살다가. 이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처지에 공부 좀 해놓으니까 종정하니까 덜커덕 하는 거죠. 맨 자기 자랑만 하고.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할 걸 채워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채워진 거 자랑 안 하고 또 나이도 드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에 조금 빨락빨락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허물이 아니라 나도 그러고 그 사람도 그러고 전체가 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뭐는 그리 가린 거예요. 그런데 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제 내가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알아야만이 아까쯤에 이제 이렇게 헛것을 알아야 추구하지 않고 안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이런 것이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내가 인정 안 한 데서 내가 나를 인정 안 한 데서 이렇게 아프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배웠다 그러면 못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못 배웠는데 바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못 배우면은 못 배운 걸 자기가 잘하면 종정하면 종용으로서 그걸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아직도 못 배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고치려고 하지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로 알면은 내가 멋있날도 국민학교 교과서 못 배워 나는 교과서 다시 배우겠다. 그 다음에 와. 그러고 이제 큰 스님이니까 신도 딸이나 아들 데려다가 좀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탁탁 살아나죠.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스님들입니다. 진지심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정강스님이 깨쳤는데 정강스님도 너무 그러다가 이제 함부로 살았다. 그 사람도 이제 돈은 알았는데 막 업이하니까 엄청나게 과실을 범하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거 살면은 열차 지나가다 옛날에는 여고생들이 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열차 타면 그냥 느닷없이 가서 그냥 젖을 만져버리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근데 그걸 나쁘서러서 어려서 돌아가 모르니까 그 부모 사랑을 못 받고 갔기 때문에 서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인 대화도 그걸 안 되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해버렸던. 그런데 그때는 그 시대가 또 그냥 쉬쉬하고 갈 때거든요. 요새는 그냥 성범죄로 들어가 버는데 그때는 그랬던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불안전한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저 지금 도인이다 그러나 하고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습을
못 나버린 거예요.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계속 했는데 이제 공부를 바로 그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송담심이 받아서 이제 가르친 것이 그 법인데, 근데 송담심이 그걸 보고 상당히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경허스님도 마찬가지고, 경허스님도 깨쳤는데 이제 나중에서 참여했다고 그래요. 참여하고 보조심 못 깨쳤다고 했다가 송광사 보조후사 가서 10일간 참여했다고 그래요. 늦게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보조심이거나 진제심이거나 경허심이거나 누구든지 그런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걸 허물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덜범함께 이런 말 하면 뭐다른 놈말 하겠습니까? 뭐 진제심 상대말 맞다나 왜 스님 말만 놈말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제심도 서고 나도 서겠지 않습니까? 경금 다 속한 거예요. 경금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돈은 있는데 내 습관이 덮어보면 누구든지 못 당한다. 그 부처님이 지원을 하면 누가 못 피한다 그 말이에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나한테 이러는 거 나만 이런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은 그거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녹아요. 저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자세한 거예요. 내가 아까쯤에 생선은 먹고 이런 걸 할 말 아닌가?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가 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가 있다는 거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래서 맛이 하나 취해가지고 딱 걸리니까 다 이렇게 공부도 법 하나 잘못해보면은 그냥 자랑으로 나오든지 뭐 나온다고 하면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불교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도를 잃었기 때문에 도를 안 사람은 웅성웅성하게 몰라고 덮어서서 유명하다는 그라지를 하는데 조금 가면은 저건 아닌데를 알아요. 저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 그러고 이제 부처님처럼 그런 부태합은 사람은 아닌데 안 하고 그냥 한낱나가 막 빨려든 거예요, 내가. 그러고 나만 돌아보시면서 바로 신앙이 생긴다는 것이죠. 부처님과 다른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는 깨쳐갖고 다시 한 것이 정상이다. 제가 볼 때 그래. 견성해갖고 다시 한 것이다. 그게 정선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인천 영화사 정강쌤한테 저는 바로 배웠죠. 익히고 공부기를 확실히 알았어. 그 양반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책에도 나가는데, 제가 책에 넣어놨어요. 진제심 계목을 확 써놨습니다. 송담심은 제가 말은 안 했지, 그 사람 말이 없은 건데, 계보가 2개거든요. 경허심으로 와가지고. 경허심을 크게 칠 필요도 없어요. 도를 깨달으면 틀림없다. 근데 그 양반이 송광사 가서 10일간 참여했단 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주 원로들한테 들었거든, 그 말을. 오늘 후배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망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강 스님은 어디서 저는 확실히 믿음이 가냐면은, 망공 스님이 석가모니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너는 뭔 별 보고 깨달았냐 그래요. 새벽에 견명성 어디 있다 안 합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공부하다 그냥, 새벽별을 깨닫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새벽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밖에 별이 아니고, 공부하다가 이제 새벽에 온 거죠. 자기한테 덮어진 어둠이 사라지면서 온 걸 갖다, 별빛이 버려진 걸 보고 깨달아 크게, 우리 깨달은 건 그냥 모르는 걸 잠깐 뉘우친 거고, 그 양반은 그냥 바탕이 확 드러나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석가모니는 말을 그냥 너무 자유자재하고 그냥, 그런데 이제 새벽별 보고 깨달은 거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저 말에 이런 말이 이렇겠구나 그런 예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날이 밝아진 거 아닙니까? 이제 깨치니까 이제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깨친 거는. 그래서 우리 닭도 보면은 6시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아침에. 라고 할 때 7시 넘으면 좀 밝아지면 그때 꼭꼭꼭 나가려고 했었다고. 8시 되면 확실히 뛰어나와. 확실히 밝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가모니가 새벽별 보고 깨닫다는 말이 짐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새벽별 보고 깨닫다 그러고 나도 깨닫면 된다고. 그런 환상에서는 안 맞는 거고. 사람이 어둠 속에 갇혔는데 빛이 나온 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강스님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망공스님이 뭐라니까, 너는 무슨 별 보고 깨닫냐? 그러니까 정강스님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땅에서 뭘 이렇게 찾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듬더듬 말이에요. 이 더듬더듬한 것이 그게 이제 항목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보고 깨달았냐 하니까 이제 관을 했단 거예요. 그런데
더듬더듬한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모르는 걸 찾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찾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찾는 시험하는 것이 이목고고 무엇인고라고 무고 있는 무당이 무도 아니고 라고 그게 묘하니까 이거 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고 버리다는 막 불칙이라고 하고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은 네가 모르게 온단 말이고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만 그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강심이 바로 일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어렵고 보니까 누구는 못 하겠어요. 다른 거는 그런 거는 그러고 그 사람이 진실해. 어릴 때 막 계모한테 학대받는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되었다. 라고 다른 거는 뭐 전혀 전 만져본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뭐 사람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믿고 하는 거는 그랬는데 진제시인 계통에는 이제 운봉스님이 이제 한국집의 스승인데 그이는 이제 공부를 해서 그이도 그래서 망월사에서 살았는데 똑같은 그런 이제 용성스님, 망공스님 같은 레벨들의 하남 스님이 경허심 후손들인데 그런데 용성스님은 독자적으로 혼자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계일도 주장하는데 그곳에 했었죠, 그죠? 도봉산 망월사 조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진제심의 노시님인 운봉스님이 이제 아까 전에 용성스님도 나를 봤느냐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유리박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박산. 그 유리박산 스님이 훤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성스님이 한 마리씩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상자가 운봉심 상자 향국인데 향국이 상자가 진제 아니요? 그 이제 향국 스님이 운봉스님하고 해월 스님하고 있었던 애까쯤에 나를 봤느냐 함께 유리박산에 있습니다. 나갔다. 그 말 했단 말이에요. 그 향국심 물어보니까 진제심 물어봤냐면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 책에 나온다고요? 그 사람 어렵게 나와. 근데 잘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면 아까 정강 선생님이 이렇게 찾는 것 하고, 모르니까 찾는 것 하고, 유리박스 있으면 이렇게 봐본 것 하고, 그러면 그 차이 거기서 나온 거야. 찾는 것은 끊임없는 조사에 다 있는 거고, 유리박스에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봤다는 거니까, 또 맞는 거는 그건 맞는 것인데, 그거부터 아는 것에 쫓기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맛에 취해가지고 몸이 부서지듯이 색성량의 수상행식에 취한 거예요. 거기서 나가니까 거기서 의리성이 나온 거예요. 일본 손도 거기서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스님하고는 북방 외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정강회님이 그때 선학원에가 뭐하고 수자들이 모인 데인데, 거기서 이제 망공신 계시니까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강회님도 왔다 가고 그러는데, 향국심 왔더니 덩치가 크더라고,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정강심 엎으려고, 이렇게, 뭐, 암도 밀기를 말하시오. 암들 밀기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정강심 같은 그런 훤히 알아요. 그런 생각을 아니까 대꾸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일름하는 부처님도 상시심 목숨이 이른다 그러는 거는, 우리 이제 한국 스님이 창천. 사람이 죽으면 슬프다 그 말이란 거예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를 다 말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인천, 대구 동화사에 있는데, 진제심 젊을 때니까 자꾸 와서 스님한테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것이 와서 그런다고 안 만나주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그 역사를 우리 환히 들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새 그게 딱 드러나. 그래서 작은 것 하나가 아까 아침에, 보통 때는 우리도 먹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생선을 먹고 물을 안 마셨더라마는 그냥 몸에서 쫙 훑어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를 몇 잔 먹었더니 고놈이 섞어지니까 더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설기도를 꼭 하고 자는데 왜 그냥 오늘 하룻밤 잘까? 안 하고 잘까? 그런 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누웠다가 11시에 시작하니까 새벽 2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끝나서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다 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인대가 막 얻어만 것처럼 와. 그래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하찮은 거 하나가 덜어 어긴 거예요. 아까 하찮은 거 하나가 아침에 정강의 회임은 그냥 이렇게 깨닫는 데를 알 수 없는 데 깨닫는 거고, 우리 운몽 선생님은 유리박스에서 훤히 보니까 뵌다고. 우리도 배거든요. 우리도 배요. 사람은 이렇게 뭐 공부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경우 사람이 훤히 보입니다. 업이 훤히 보여요. 성격 저런 거 훤히 보여버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저는 공부가 아닌 줄 아니까 그냥, 시기 말고 하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네. 그렇게 알고 나가버리지. 근데 보통 사람은 무슨 아는 소리를 한다고.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봐야부러 그냥 뭐, 근데 그걸 자꾸 습관이 되면 그냥 거의 썰고 나오면 미쳐버리지, 사람이. 그래 보면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신도들이 모이면 이제 막 돈 갖다 주고 소상약 해주면 이제 그러고 하면 그걸만 보려면 그냥 보여버려요. 그쪽으로 가면은. 근데 그거는 유마경에 봐도 그렇고 절대 그런 것은 아주 큰 사태인데 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는데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산 스님의 성각에 보면은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수냐 그래요. 가섭이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가가 가섭이 전하고 가섭은 알았느냐 저러는데 석가가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수 첫째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운봉스님도 알고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아까 아침에 내가 사람 보면 알 때 그렇게 가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알숨 들어가면 계속 부처 쪽으로 가면서 덕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무 잎이 싱싱하는데, 깨달음의 나무가 싱싱한데, 거기서 가보면 이제 한쪽까지는 썩어서 죽고, 낙엽이 나가고 그러고 이제 병이 들어요. 그러면 선이 망한 거든, 불교가 망한 거든, 그걸 말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면 잘 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공부하면은, 그런 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해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법의 성질이 그런 것이고, 부처가 말하는 우리한테 있는 부처의 성질이 그런 것이다, 그러래.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보면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믿어보면은, 그때 여기서 시끄러운 짓을 안 합니다, 머리가. 믿어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생각, 이거 미친 짓이구나. 얼른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은 그때는 둥글면서 이제, 법성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벌려졌고 딱 나와본 거예요. 근데 바로 깨친 사람은 그런 거고, 그러나 뭐 이제 남이 알아주고 뭐 절 크게 짓고 돈 갖다 주고 막 큰 스님 해놓으면 이제 딱 갇혀버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도 안 좋고 불법이 망해. 불법이 망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구제 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 아니고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불교는 깨닫는단 말이고 근데 그걸 잠깐만 증명을 했고 그러고 그런 길이 다 나와 있고 또 이제 오르나 그러나 참선이라는 길이 딱 나와 있고 여기밖에 나는 길이 없다고 해요. 저가도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다행하네요. 다행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다행하다고 생각하고, 다행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하루하루가 귀해요. 그러고 이제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불안전하구나. 우리 변지 보살님은 자꾸 웃음을 못 참다고 하는데, 웃음 얻는 거는 웃음 안 넣는 것보다 좋지요. 칭칭하고 울퉁하고 좋은데, 이제 거의 절도를 잊어보면은, 웃음이 이제 아까쯤에 미해져 버려,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버리 미해져 버려. 그러니까 웃음이 좋은 것인데, 내 안에 부처를 만나면 웃을 때 웃고 안 웃을 때 안 웃는다. 절도가 생긴단 말이야. 중도로 웃는단 말인데, 그러면 조그마한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싱겁다, 놈이 그래 보는 너무 싱겁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들으면은.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그거 도가 있더라고. 보살님 우리 때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알기는 아는데, 근데 못 고치냐 말이야. 못 고치는 것은 아까 아침에 자기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믿어보면은 웃음이 나쁜 게 아니고 딱 절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덕으로 나오면서 이제 부처님 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우리는 공부로 돌아가더라고요. 공부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가 전체가 그래. 그래서 너무 허물 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어난 일을 말한 것이죠. 교양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래 일어났는데 그걸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서 법을 보면 내가 크면은 부처님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제 가버려요. 그러고 아까 전에 말하듯이 막 이렇게 절 지어놓고 이제 비참하더라고요. 한나도 그러고 갈수록 안 나와요. 그러고 정강심 밑에서 엎어진 사람은 조금 나아요. 제가 경험으로 선언을 댕겨봤는데, 거기서 엎어진 사람은 좀 낫고, 그러나고 혼자 천방에 댕긴 사람들은 되들 안 해. 안 되게 됐더라고요. 내가 해본 거 안 되게 됐어. 나를 딱 타치를 못 한 거예요. 타치를 못 해. 이렇게 딱 타치를 못 해. 71년도도 통도사 극락하면서 겨울을 살았는데, 해제를 마고 나는데, 탄화신 상기가 하나 있어요. 죽었는 거 사는 거 안 보여. 현장 선생님이라고. 참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봉 선생님이 법정에 딱 하니까, 딱 벗겨놓고 나가. 가서 선배를 하더니, 뭐라고 딱 해요. 경봉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발바닥만 만져봐라 그래. 이제 만져본다 그 말이거든요.
발바닥 만져봐라. 딱 저런 거예요. 발바닥을 만져야 돼요. 우리 발바닥이 안 만져집니다. 아까 막 아는 생각 뭐 이런 거 중생이 안 나고 그걸 한번 쳐야 돼. 발바닥을 만져봐야 돼. 땅에 다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부처인데 부처에 다 있는가? 안이비설 신이가 다 있는가? 다 있으면 그냥 오온이 개공대합 불고 그냥 육바람이 나오고 다 있는 줄 모르면 이제 나이롱이 되는 거죠. 스님이고 총이고 똑같아요. 되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거 살아. 그 절이 얼마나 좋아,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중찬한 중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 게 서산 선생님도 그런 시대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중들 보는 눈을 여기 써놨네 가지고 왔는데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서산의 눈에 뵌 절집안 풍경이었고 조선시대 고성 서산은 그의 저서 성가기감이다.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네. 그런 사람은 박지중이란 거예요. 박지중. 중도 아니고 속이는 게 박쥐는 밤에 오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안 보고 박쥐중. 험을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벙어리중, 염소중이라고 말해요. 벙어리 염소중. 그러니까 염소는 그 말을 할지 모르는 게 그 애들이 한 그 소리는 그것만 하지 뭐 평온이 없지 않습니까? 염소중이란 거예요.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게 아까 전에 그걸 가려본 거에 덮어보니까 그러니까 염소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종단을 환히 뚫려보는 거 중들이 어떤 중들이 절에서 일하고 사는가. 불교를 애끼니까 이런 말 하겠죠. 벙어리중, 염소중이다. 벙어리, 염소중이다. 말 못하는 연속이다. 중의 모양의 속인의 마음을 쓰는 머리카락 끈 거사. 이제 중 되어가지고, 우리 자성이 같은 사람, 충문장 사람들이 종단한다고.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성이 한다고. 설정 스님이 총문장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영광 스님 돌아가신 제사가 그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 스님 어쨌든 간에 망공심의 법제자니까 수석사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설정 스님이 자기 부하들대로 갔는갑서. 그 놀리는 건 송담 스님이 그 나이에 90이 넘었거든요. 정묘생이니까 90 넘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잘은 안 봤는데 하여튼 안경 끼고 딱 이러고 와서 법상에 올라간 거예요, 거들어서. 설정이가 총무형 대학생가 그냥 뭐하러 가는가 모르지만, 우리 기자들이 보고는 정강이 번째만 해버렸단 거예요. 지가 볼 때는 총무장이 대단한데, 우리 그 법에서는 그런 거 아니거든. 번째만 했다고 이제 설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기자가 썼겠지만 그래.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쓰느니, 머리카락은 거사예요, 거사. 그러니까 중대화도 거사라는 것이죠. 지문제가 무거워, 천도할 수 없는 지옥 찌꺼기. 이제 뭐, 뻔한 거 아니고서 갈아불고 너무 시집밥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고 있는 거 모르니까 이제, 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천도가. 천도가 안 되니까 법문 들어도 안 되고 이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찌꺼기라면 지옥 중에서도 찌꺼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가사이면 도둑놈 여기 살아잖아요. 가사 있고 부처님을 팔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가사 있는 도둑. 말법 시대에는 가사 입은 도둑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 성녀는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책에도 넣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만 본 얘기는 나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다 돌아온 건데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또 머리 깎은 거사를 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불교를 믿자는 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절에 많이 다녔는데 부끄럼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묻으려는 건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면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이죠. 법이란 거예요. 스님이라고 해서 뭐하고 신도라고 하는 거 불법을 믿으면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수산스님이 굉장히 냉철한 신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이 양반이 얼마만큼 냉철하고
사심이 없고 이렇게 불교를 애끼는 마음이 있으면 해끄는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새 이런 말이 안 맞죠. 요새 중들한테 가서 가사 있는 거사 또 뭐 도둑놈 그러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나도 싫더라고요. 또 광화문에 요새가 이제 괜찮아 이해가. 나도 광화문에 그 혈기도 그 두 군데 하거든. 나는 인사동에 사왔는데 그거 사는데 그 노영식 씨 거 갔는데 노영식 씨하고 밥 먹었어. 처음에 가갖고 인사동에 거기 가봤는데 그냥 우리 세상 이야기. 세상 상 건달들이 누구냐? 정치인들하고 스님들이래요. 근데 그 소리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솔직히 말로. 말은 맞는데 기분 나빠. 그런데 요새 지내보니까 그 양반이 바로 말했구나.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그 소리 하는 데가 1년 안 됐는데 오래오래 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진 거야.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편안하더라고. 편안하면서 이제 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받아들이지만 부끄러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하여튼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 말 하더라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정치인들하고 중들이 건달들이라는 거, 건달. 참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나도 그런 생각. 도봉산 망울사 삼시로 공부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1-2달 살면은. 그러면 그 도봉산 내려오면요. 굉장히 길이 안 좋아요, 그거. 아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바위에다가 길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길 같잖아요. 그 도봉산 올라간 거지 안 좋습니다. 그럼 뒤에 이제 장원이라고 나와. 그 밑에 그 뭐 도봉산역. 거기까지 내려와야 맥주집도 있고 그러거든. 거기 내려와요, 밤에. 그러고 그 중들하고 오늘 모르고 따라다녀요, 서로. 그게 갔던 기억이 난다고. 그 주의스님은 정령스님인데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환히 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몰랐어. 그 스님 우리를 보고 있는 거.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현웅사는 그런데 올 사람 아닌데 나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대. 주지 비판만 하는 거예요. 맨 주지 비판. 어제 문재인 비판하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다니. 맨 비판만 해, 남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망공의 힘 밑에 공부한 사람인데 환히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를 쭉 보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난 송강사 중인데 난 술도 못 먹거든요. 근데 따라서 어울리서인 스님은 그런데 안 갈 사람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어른이 확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떠올지 않고 한나도 절에 안 보여요. 한나도 중들이 눈에 안 보여, 지금. 뭐 장계 갔는가 병에 죽었는가 모르고 한나 안 보여.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망울사가 달빛에 거기서 내려왔다가 이제 그러고 올라가. 그런 그 못된 고함쌤 상자도 하나 있고. 또 지금 그 중에 중환나는 저 안에 인도 가서 뭐 한다고 또 골사님 상자 있고 그러더라고. 그 중환나 봤구만. 근데 그런 우리 방황한 모습. 예? 그때 공부길을 바닥을 못 치니까 그냥 그러고 이렇게 생겼던 모습. 근데 어른들이 찍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사사선생님 봤을 때, 이런 말만 쏙쏙 들은 거, 이야, 이랬구나. 요새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도 그냥 계속 원망만 하고 남의 불평만 하잖아요, 사회가. 사회도 다 그러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복잡한 거 할 거 없고, 이건 너무 허물본 게 아니라, 이런데 이제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정확하게 그냥 쪼래가지고, 자기 깨달은 것이 그대로 옴싹 나한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색선장님이 촉법 뺏겨가지고 내가 지금 벗어나서 윤회를 한다. 그 아까 음식 잘못 먹게 그런다면. 돌이키면은, 인자는 내가 이제 또 잊어보려는 건 모르지. 누가 맛있는 거 가지고 많이 먹어보려는 건 모르지. 얼마 동안 안 하겠죠? 차를 꼭 안 보였니. 그런데 사람이 나는 나 혼자 있으면 그걸 안 해요. 그런데 그 놈이 인도 이제 고추 아들 간다고 한 달간 있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그 분위기상 또 어울리잖아요. 근데 차를 내가 그러면 안 먹거든. 근데 어떻게 그것만 먹고 보낼 수가 있어. 차를 끓이다 보니까 먹은 척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여튼 두 병을 먹고 갔어, 차를. 나는 먹은 척하고. 그런데 그놈이 섞어지니까 이제 차를 안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음식만 먹어주면 몸에서 진액이 나와요. 침이. 그래가지고 몸에 있는 온 피 속에 숨어있는 진액을 끌어가지고 소화를 마무리하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싹 소화시켜버려요. 그게 물 따로 밥 따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물을 먹어보면은 침이 안 나와버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그 액은 소화를 시킨데 굉장히 빨라. 근데 물은 퍽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이제 이거 음식이 몸에서 오래 머물러 보니까 그냥 몸에 뭐가 도수가 다 어긋나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다 이제 아픈 거예요. 저는 그걸 안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안 할 거예요, 나도. 한 달 뒤나 석 달 뒤는 또 잊어버리고, 하려면 모르지. 근데 이제 경험하니까 이런 거 쌓이다 보면은 이제 노련해진 거죠. 그러면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노인들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현명하세요. 사실 간 넘은 것 같은 내 생각에는. 근데 밥을 먹는데 셋이 먹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럼 우리가 너무 막 맛있게 먹고 나면은 배고플 때 할 때 수저를 놔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 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노양이. 아버지가. 젊은 사람인데. 야, 그거는 상당히 그 나이 먹고 노련해야 그 소리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고 지금도 남다니까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놨는데 그게 자기가 실천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지금도 나는 그 아버지 말이 중도 아닙니까? 중도로 설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 할 때 수저 놨는데. 그게 지금 어긴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 그 부처님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인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훤히 보여요. 아, 이 양반들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거 법문 있잖아요. 뭐 학교 교육은 그건 안 가르칩니다. 학교 교육은 이렇게 먹으면 저렇게 먹으면 뭐 비타민 C가 오려고 엉터리고 집착하게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그런 경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떠올라. 그래서 아버님 떠오르면서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법이 살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야 된다. 그런데 어찌게 나는 그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된 게 아니거든. 지금도 아버님이 성생하세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아버님이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고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아버지 같은 건데 그런 말은 도저히 나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랬는고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실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이 불법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서산 스님 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내가 도가 있는데 모두 어긋났다. 신도는 신도로 자리를 뺏고 스님은 신도로 자리를 떠났다. 그래갖고 만난다. 그래서 보니까 극락암 경봉힘도 그 안소리 마라. 네 발바닥 만져봐라. 딱 그런 게. 바닥 한번 쳐라. 친다는 것이 눈에 안 뵈는데 이것이라고도 안 먹고 저것이라 안 먹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다는 거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제 유목에 보면 나오대. 그걸 한번 치라 그 말이야. 쳐보니까 그냥 오온이 개공되어버려. 그때 반장이 사는 거야. 오온 개공이 되어버려. 개공이 되어버리니까 보고 듣는 거 익힌 것이 이제 뿌리가 잘라져 번쩍어서 이야 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연나라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안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업이 멸한 거예요. 그러나면 불교로 묶어오는 똑같은 내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서산스님의 이제 꾸지람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되었네, 한 시간이.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